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리라. 선전하리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리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요 2월 때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첫 주부터 어떤 말씀 주신다면 첫째 주일날은 증인들의 각오,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과 저는 어떤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첫째 주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하늘의 능력으로 딱 지배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배웠던 머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으로 지배받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였고, 자기 생각이 최고였고, 자기 지식이 최고였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딱 지배받고 나니까 자기가 최고였던 것들은 다 쓰레기고, 정말 자기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가장 귀했던 것. 이게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다른점입니다. 주의 성령에 딱 붙들리면요, 모든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가치들이 달라요. 가치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치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생명이, 우리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요. 우주보다 귀하다고 해요. 천하보다 이 귀한 내 생명을 이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자기는 버릴 각오를 하고 사는 그 증인의 각오였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가치 때문에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하늘나라의 가치관 때문에 자기를 쏟아내는 그 각오로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돈 많이 벌 각오, 이뻐질 각오, 많이 배워질 각오, 내가 집 잘 되는 각오 좋습니다. 시간 지나가면 그렇게 크게 보였던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가치는 뭐냐? 하늘나라 가치 외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이거를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도 뭐 영상 안에 뭐 안에 뭐 강사 안에 뭐 안에 말은 그렇게 건드리는데 이렇게 깨달아진 적 없었어요. 만약에 이걸 미리 깨달았다면 저 LA에서 그렇게 많은 이사 안 했습니다. 그냥 그 동네에서 학군 찾아가지 않고 그냥 아들, 딸들 그 학군에서 그냥 학교 보내서 거기서 부지런히 속사람 깨워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했던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학교, 더 그렇다고 이거 무시한 거 아닙니다. 기회 주면 해야죠. 그럼요. 우리는요, 극사품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최고의 학벌을 가져야 됩니다. 가질 수만 있으면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걸 가져야 되냐? 증인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 외에는 다른 건 목적이 있으면요, 전부 다 후회합니다. 후회. 두 번째, 소망은 미래를 연결시키는 고리라고 했잖아요. 어느 때 우리 속에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소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꿈이 생깁니다. 꿈이.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엘서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사도행전 2장 베드로 사도가 그걸 다시 인용하잖아요. 말세 모든 육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어린아이는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소망이 생긴 사람한테는 뭐가 생기냐? 미래를 끊임없이 열어가는 연결고리가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거에 전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힘들고 지금 눌려도요,
미래가 쫙 보이면요, 그 사람은 삽니다. 그럼요,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참아냅니다. 모든 수욕 다 받아냅니다. 근데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은 지금 칭찬 없으면 자살하고, 지금 자기 명예가, 지금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면 자살하고, 미래가 보여진 사람은 지금 내 이름이 더럽히고 내가 짓밟혀도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다 견뎌냅니다. 할렐루야. 계속 2월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미래를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계속해서 연결해서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며 할렐루야. 통로되시자고요.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저주도, 모든 질병도, 모든 상처도, 모든 죽음도 예수님 좀 다 끊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기뻐하는데, 뭐가 생겨서가 기뻐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생겼어도 이분으로 내 주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뻐요. 아이고 목사님 내 처지 되죠. 뭐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뻐해요. 뭐를 쳐다보고 기뻐하려고 우리는? 성도들이 뭘 쳐다보고 기뻐해요? 얘들이 1등 나는 거?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세컨드입니다. 프라이머리가 뭐예요? 인류의 왕이신, 우주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나한테 꽂혀버리잖아. 아가서의 솔로몬 왕이 그 밖에서 오빠들 대신에 일해주느라고 거무톱도 피부에 검게 다. 그 성실한 그 여자, 오빠들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야 네가 내 포도원 가고 네가 내 양좀 돌봐고 내 맡기고, 뭐 오빠들은 지네들 놀잖아요. 근데 오빠들 그거 받고 연약한 그 여인이, 그 처녀가 성실하게 돌보는 그 모습을 딱 보고 솔로몬이 꽂혀버리잖아. 솔로몬이 병 나버리잖아. 3, 4병이 나버리잖아. 이거보다 더 큰 사건, 우주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나한테 꽂혀버린다니까. 우리 구원받은 거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주는 선의 하나 만의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때가 돼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를 지금 뽑아낸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은 내가 풀라고 하지 말고 주님으로 인해서 문제를 풀고, 주님으로 인해서 죽음을 풀고, 주님으로 인해서 저주를 풀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묶여있는, 막혀있는, 닫혀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으로 불림받았어요? 죄에 묶인 사람 풀어주고, 죽음에 묶인 사람 풀어주고, 근심에 묶인 사람 풀어주고, 염려에 묶인 사람, 어둠에 묶인 사람, 미움에 묶인 사람, 교만에 묶인 사람, 이런 모든 자를 전부 다 풀어주라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신 겁니다. 진리를 알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를 왜 풀어주시는지 우리를 알아야 된다니까. 왜냐? 내가 묶여있는데 누구를 풀어줍니까? 풀린 주님이, 주님 안에 우리를 다 품고 우리를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심령은 근심에 매이고, 내 생각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날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행함은, 축복은 행함으로 받아. 축복은 뭘로 받아요? 행함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마귀한테 묶여있어.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아내가 근심한테 묶여있어.
입으로 선포해서 뽑아내서 하나님 품으로 안겨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 어둠이에요. 근심이나 걱정이나 질병이나 또 눌린 것이나 미움이나 잡혀있으면요, 선포해야 됩니다. 나사는 이 시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나를 속여서 마음 깊은 데서 어둠만 느끼게 하는 저주의 귀신아, 이 시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요, 그 빛이 들어가므로 사람은 뭘 먹고 사는 존재예요? 사람은 말 먹고 사는 존재예요. 우리 육신은 땅에서 나오는 식물, 땅에서 나오는 걸 먹지만 내 영은 의식을 먹고 삽니다. 말을 먹습니다. 근데 이 내 영이 쓰레기 궁창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도 안 먹는 세상의 말을 자꾸 먹고 나니까 이 영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요. 뭐하게 왜? 절망, 땅을 쳐다보고 근심하더라, 걱정하더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몸으로 나타나죠. 몸으로. 안 그래요? 피곤으로 나타나고 눌림으로 나타나고 절망으로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괴로움으로 나타나고 상처로 나타나고 다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세상의 말을 아무리 먹여도 이거는 내 밥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거는 내 밥이 아니잖아요. 내 밥은 내 사는 참된 양식이에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뭐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사람은요, 어떤 절망에서 잡혀 있어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심령에 딱 닿으면 바로 삽니다. 바로 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미워해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해 있을까? 성도님들, 사람들이 된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장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그 인생 풀어집니까? 아닙니다. 인생이 되는 것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할렐루야. 그 영혼이 잘 되니까 세상이 무섭지가 않잖아요. 거침이 없잖아요. 그럼요. 뭔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를 의지해서 원수를 뛰어넘나이다. 우리는 이 이기신 주님이 내 구주로 딱 붙잡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그 주님 믿고 실수해도 괜찮다니까.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뭐 사람들 앞에서 아니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 입에서 왜 자꾸 칭찬을 기대하냐고. 칭찬 안 해도 괜찮아요. 아멘. 뭐 그렇게 마음 빼앗고 신경 써가지고 말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목말라가지고 내 영혼을 말이야 빼빼 말리게 하냐고. 이 영혼은요 의식을 먹고 사는데 의식은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는 세상으로부터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귀로부터는 말이잖아요. 욕심이잖아요. 욕심. 뭐하면 더 돈 번다더라, 뭐하면 더 잘 된다더라, 뭐하면 쉽게 잡잖아요. 전부 다 욕심의 말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속에는 부귀도 건강도 영화도 권세도 능력도 의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유하신 여러분들, 땅에 있는 말 먹고 땅에 있는 말 먹느라고 시간 버리지 말라니까. 우리 다 경험되잖아요. 요즘에 유튜브가 TV 그렇게 죽어라고 딱 끊어놨어요. TV 끊어놨잖아요. TV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 이미 오신 그 우리 성도님들 한국에서 직접 TV로 보니까 비디오 강의를 가가지고 이 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비디오를 봐가지고 그거 보느라고 예배를 본다고 하는데 수요 예배도 보고 금요 예배도 보고. 근데 그거 끊으려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거 딱 끊고 나니까 이거 스마트폰에서 유튜브가 나와니까 보고 싶은 거 다 보는데 시간 아깝잖아요. 이거요 주님이 도우시는 능력 없으면요 알면서도 계속 끌려갑니다. 명심하십시오. 못 끊습니다. 경험입니다. 이거를요 다음 것이 연결되고 다음 것이 연결되는데요. 저는 딱 보면 딱 얼마 시간이 지나가면 속에서 벌써 끊어라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 놓고 성경 내 속에 하나님 말씀 먼저 먹고 채우고 나서 하나님 말씀 배부르고 하면 다시 갖고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드라마도 끊고 다 끊어놨더니 눈 감고도 손에 와 있어요. 속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람은 의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땅에 있는 의식을 먹느냐 하늘의 의식을 먹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분별하셔서 끊임없이 하늘의 의식을 먹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얻어야 세상을 이겨내는 자유인으로 거침이 없이 외쳐야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힘이 있어야지.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이기면 좋은 줄 알지만 못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힘의 원천, 생명의 원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이 책임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눌려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영적인 것이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육적인 거 아무리 벗어나고 심령으로 다시 잡히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때 속국으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그때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로부터 벗어나자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해방하자? 없잖아요. 우리 독립투사 만들자? 없잖아요. 왜냐? 아무리 풀어줘도 환경한테 딱 잡히면 종이 되는 거죠. 아닙니까? 미국이 자유의 나라입니까? 영으로 주님을 누리는 외에는 이 나라는 자유의 나라가 아닙니다. 뭔가가 잡혀있어요. 그럼 북한은 억압된 나라입니까? 북한도 아무리 눌러도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거기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것을 믿는 것 외에는 자유함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소품을 다해가지고요 하늘나라 것을 입어내고 하늘나라 것을 먹어내고 하늘나라 것을 채우는데요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리라. 따라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본문 말씀 뭐예요?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신 그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다. 그러니까 긍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아닌 우리가 이제는 긍휼을 얻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어진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그 수고를 마음껏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 분이 누군지 알죠? 주님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가서 주님이 하늘의 주인, 땅의 주인, 내 주인, 이 주인이라고 선포한 사람. 그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복의 개념이 뭐냐면 물질도 없고 건강하고 이뻐지고 잘 나가고 대박 터지고 전 그게 복의 이 복의 개념이야. 세상 사람들 개념이. 우리는 복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뭐예요? 그 나라의 그을과 하나님과 함께 살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며 주님의 것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이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의식이 되고 주님과 함께 움직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보다 차원 높은 복을 더 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세상 사람들 복 받으라 너나 복 받으라 지네들이 훨씬 잘 산 것 같거든. 차도 좋고 집도 좋고 동네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옷도 잘 입으니까 우리가 복 받으라면 자기네들 그 개념에서 못 벗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분이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이 태양을 안 보내주면 우리 죽습니다.
이 주인이 내 생명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이분 믿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요 당신의 주인이 이 주인입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선전했습니다. 이 선전한 자를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오시고 가장 귀하게 했어. 희한해요, 희한해. 예수 믿으면서요 가장 빨리 풀려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자. 옛날에 고구마 전도 이기동 씨, 지금 김기동 씨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자기 부인 교회 간다고 핍박하다가 주일날 자기 아내 데리고 어디 교회 못 가게 다른 낚시 어디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이 양반이 예수 믿어가지고 바로 목사님 따라서 전도하러 갔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거고 이분의 책보면. 네. 근데 뭐 자기 목사님 따라갈 때 복음이 뭔지 알고 갔었겠어요? 모르고 갔죠.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뭐가 모자라? 아, 말씀을 하나야 되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씩 하고 그 하나씩 쌓인 거예요. 성도는 뭘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욕심들 많지만 내가 욕심쟁했어요. 네. 제가 지금요 가만히 앉았으면요 거짓말이 아니라 2시간 이상씩요 성경 안 보고요 외우는 구절들이 다 지나가요. 2시간 이상. 적은 시간 아니거든요. 우리 구절 많이 알고 있다는데 이거 자랑 아닙니다. 몇 구절 하면 더 이상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앉으면 한 장이 전체적으로 쭉 깨워지고 그 다음 장이 쭉 연결되고 이거 쭉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씩 한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네? 하나씩.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나에게 줬는데요. 내가 그 기회를 그 기회를요 욕심으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구만 남았냐? 내 욕심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 욕심으로 주님을 상대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지금 20년 동안 목회했는데 왜 나한테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20년 동안 이렇게 공들이고 했는데 왜 이렇게 좀 더 욕심이죠. 욕심이죠. 그냥 하나하나. 나도 모르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하나. 목자로 없으니까 우리 성도를 가지고 한 발짝은 하나하나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하나 가다 보니까 나중에 누구 있지요? 변할 수, 흔들 수 없는 신부의 위치로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나. 그래서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요. 똑같은 입을 가지고, 그렇죠? 똑같은 이슬 먹는데, 뱀이 이슬 먹으면 그 이슬 먹고 독을 뿜어내고, 똑같은 이슬 먹지만, 뽕나무는 자라나서 뇌에는 그 뽕나무 잎을 먹고 씨를 뽑아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똑같은 걸 먹는데요. 내가 어떤 영으로 사느냐에 그 독을 뿜어내기도 하고요. 사랑을 뿜어내기도 합니다. 이 사랑, 독을 뿜어낼 때 가능한 이 독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속에 사랑의 힘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독을 뿜어오고요. 알면서도 저주하고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저 가운데 뭉쳐서 갑니다. 죄를 짓는 거요. 얼마나 소소한지 아십니까? 죄 짓는 재미요. 무엇입니까? 제가 얘기죠. 죄를 끊는 방법은 힘써서 안 됩니다. 노력해서 안 됩니다. 금식해서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보면 죄는 자동적으로 끊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맛보았는데 어느 날 세상 환경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조그맣게 보이면서 그 기쁨을 좀 다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야, 거짓말 안 하고 사냐. 거짓말하는 게 쉬워요. 정직하게 말하는 게 쉬워요. 정직하게 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마귀가 속입니다. 성도님들, 거짓말이 처음에는 힘을 받는 것 같은데요. 뿌리를 키우고 들어가면요. 근원이 없으니까 드러나거든요. 뿌리가 뽑혀가요. 근데 정직한 사람은 뿌리가 안 뽑히죠. 누가 근원이에요? 주님이 근원이잖아요. 아무리 뽑아내도 더 깊은 확고한 것이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잖아요. 거짓말하면 부자 되고, 거짓말하면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속으면 안 된다. 속으면 안 된다.
유혹과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속에 사랑의 힘이 어느 정도 길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 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니까요. 하나는 흑개가 있고 하나는 백개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요. 성령의 사람하고 육의 사람하고 둘이 싸워가지고 서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싸워. 흑개개, 백개가. 믿음도 싸우고 근심도 싸우고 믿음도 싸우고 의심도 싸우고 자꾸 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편을 들라고 했어요? 자꾸 하나님 편을 들고 진리의 편을 들고 이 속에서 자꾸 그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것을 위기를 보면하고 그 편을 들지 않고 미혹의 편을 싹 들면 그때는 진리인데 나중에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더 크게 오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10분에 걸쳐 이거 정리하면서 빨리 읽고 마겠습니다. 여러분 안 쳐다보고 잘 들고 잠적을 잘 하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백성이 됐다는 것은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이 사건입니다. 전에 우리들은 다 어둠이었고 이 어둠을 어둠인지 모르고 살았던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다면요, 상상치도 못했어요. 그러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본문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 미닝이 있어요. 두 가지 미닝. 첫째는 뭐냐면 하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듭난 사람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 택한이란 말이 한 가지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뭐냐면 하나는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이스라엘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거듭나야 참 이스라엘이고, 또 내가 이스라엘 되고 싶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해 줘야지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이 두 가지 미닝에서 우리 힘으로 될 것이 아니라 주님에서 인정돼 줘야 우리는 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싶다고 택한 자가 아니라 주님이 택해 줘야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 된다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족속이란 말이에요. 족속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한 영의 계통의 한 영을 받은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게 족속이에요. 한 족속. 그러니까 겉은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지방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지만 이 영은 하나로 가는 것이 한 족속이라는 거죠. 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겉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한 공동체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된 것은 인위적인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뽑아내고 계획된 그 계획 안에 이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도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바로 못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꼭 제사장을 통해서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는 제사장이 없었어. 그렇죠?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셨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돌리하시고 건져내려고 뽑아내려고 살려내려고 하나님의 의도십니다. 죄 짓기 전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어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언제나 누구나 다 함께 하나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던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던 길이 제사장을 두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했었죠. 타락 전에 다시 에덴 동산의 시절처럼 믿는 자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획 없이 그냥 펼쳐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일 하실 때 미리미리 계획하시고 우리가 잘못되고 실수할 때 꼭 하나님이 그 약속이라도 우리를 건져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눌리지 말란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또 다른 수를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수가 몇 가지라고요? 별보다 많다는 거죠. 바다보다 모래알마다 많다. 하나님의 수는 무궁무진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끌지 말고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제사장이신 늘 주님 앞에 가서 주님으로 문제가 풀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능력이 세세토록 요한계시록 1장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그 나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왜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소식이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그 뜻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전해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 성도님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불러내신 목적대로 왕노릇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왕으로서의 제사장은 오직 한 번뿐이고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왕같은 제사장, 주님에게 닮아가는 제사장일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너희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요. 늘 이런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하고 교제하는 특권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또 보면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거룩한 백성이란 말인데 전에는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전에는 어둠으로 살게 묶여 살았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전에는 세상적인 친구, 또 세속적인 생각, 경건치 않은 못된 습관 등에 얽매여서 살았으나 이제는 이런 것들에서 하나하나 벗어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나라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으면 똑같습니까?
성도님들 하루하루 갈 때마다 내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세속적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세속적인 데서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 수고를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내 영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만약에 붙잡고 주님의 수고가 아니었으면요, 우리 마음대로 삽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거룩함에 끊임없이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 여기서요, 소유된 백성이란 말은 특별히 외국인을 제외한 순수한 이스라엘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해도 주님이 아니하면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나는 아닙니다 했을 때 주님이 아니야 너는 내 것이야 하면 그러면 우리는 주의 소유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가 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인해서 영광 저는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5절 있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뭐 해야 돼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거룩한 나라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내가 하는 모든 것을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잡혀있어. 아니, 하나님의 소속이라면 하나님의 소속이라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 자, 그래서요 왜 이렇게 되느냐? 10절에 보니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요 우리가 바꿔서 보면 우리가 만약에 전에 긍휼을 얻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입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긍휼을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이상만 목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플로리다에서 하리송 집사님 내외가 막 50만 불, 막 30만 불, 몇십만 불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 이제 그 집에 초청받아서 갔어. 가면 뭐 해줘야 돼? 제사장 기도해줘. 기도해줘. 무슨 기도를 해줄까요? 성령님에게 모르니까. 성령님이 야고보서 주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있다고 명예 있다고 주님의 긍휼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많다고 사업자 된다고 대박 터졌다고 지금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잘났다고 나오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고,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소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고 이런 거 저희가 긍휼을 쏟아부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서로 얼굴을 봅니다. 주님의 긍휼 때문에 같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긍휼을 입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됩니다. 이러려고 우리 살아야 돼요.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뭐라고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요 끊임없이 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살아야 목적이 그거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목적이에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마지막에 우리 콜라 마시죠. 다들 콜라 좋아하고 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짜리예요? 1불짜리잖아요. 그죠? 콜라 캔 1불, 아주 1불이잖아요. 근데 이 콜라를 팔라고 콜라 회사에서 돈을 얼마나 들까? 생각해 봤어요. 왜냐? 이 싼 거지만 콜라를 한 병 팔라고요. 어마어마한 선물이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우리 슈퍼볼 할 때 현대자동차 광고 나가는데 몇 초가 몇 억씩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현대자동차 우리가 몇 년 탑니까? 기껏 타봤자 20년 타지. 어마어마한 돈 들어가지고 선전하잖아요. 껌 하나도 1불이 안 돼. 사실 낚여는 다. 이거 어마어마한 돈 들어가지고 선전하잖아요. 성도님들 이런 거 보면 엄청난 은혜로 하늘의 주인, 땅의 주인, 이 주인을 우리가 선전하는데, 아름다운 이 귀한 주님에 대해 선전하는데 얼마나 써봤어요? 시간을 얼마나 써봤고 돈을 얼마나 써봤냐고. 아니 껌 하나도 콜라 하나도 물 한 병도 그거 팔라고 얼마나 많은 광고를 하고 막 해가지고 그 수많은 돈을 해가지고 파는데, 이 좋으신 주님 믿게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그분 때문에 힘을 한번 쏟아봤어요. 한번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니라 내 영혼에 위해서 한번 해보자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영혼이 살찌는 것은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